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이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정상적인 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지고 이상하게 보여졌던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변화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패러독스,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약할 때 강함이라, 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논할 수 없는 그런 논리, 역설,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그 패러독스가 참 등장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계급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잖아요. 빈부의 격차,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또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렇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 삶의 어떤 등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갈등을 겪게 되고 심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질투 또는 상처, 분노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끊임없는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고 치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그것이 아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 본문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이죠. 세상적 기준에서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좀 없고 가난하면 조금 더 낮게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제적 활동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믿음을 선택할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의 유혹을 받고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 9절 말씀 가운데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선택되어졌을 때 경제적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회적 무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낮게 여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높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열등감의 문제예요.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삶을 비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교하면서 가진 자에 대한 분노 또는 미움, 비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보통 때는 은혜 받고 참 좋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왠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나보다 무언가를 소유한 자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의 마음 가운데 저 조금 더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때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때론 그것이 분노로까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아직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잘 처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화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있는 사람, 그냥 돈 있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자구나, 그냥 부자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요 내일은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요.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한테 있을 수 있지만요 내일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물질관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등감의 문제거든요. 그 열등감의 치료제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일의 작가인 마티아스 넬케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애써 잘 보이려고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보폭과 속도대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바로 그 건강한 자존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 책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 신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형편은 가난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냥 돈이 있고 없고는 잠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하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천국에 가면요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온다 그래요. 그날이 곧 옵니다.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몇백억, 몇천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특히 믿음을 가지다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가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가난해져야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난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물질적인 부요는요. 영적인 사모함이 자꾸 식어지게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을 자꾸 조금씩 멀리 하게끔 만들어갑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이 어려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낮은 마음, 그때 주어지는 그 부요함,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부요함이 주는 풍요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삶의 안정감은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삶의 만족도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현재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물질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을 그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물 건너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는 것을 기준 삼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면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만 자랑하냐면 돈만 자랑합니다. 돈만 자랑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돈 하면요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없어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은요, 품격 있어야 돼요. 격조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봐도요, 저 사람은 온몸을 그냥 명품으로 다 도배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저렴하고 싼 옷을 입고 있는데도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신앙적으로 볼 때 영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자꾸 물건에 휘둘리게 됩니다. 물질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자꾸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이 삶에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옆집 사람이 자꾸 부러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지? 성숙한 믿음은요, 그런 것들로 요동치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요, 부러운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자랑거리가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부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성경은 부한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요, 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 부분들을 정복되고 말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요,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겠죠.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의사 손에 쥐어줬는가 강도의 손에 쥐어줬는가 하는 것과 같이 이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력, 돈이 뿜어져 나오는 그 신과 같은 그 능력이 그 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몬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줄 만한 인격체로서의 돈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돈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되어지는 거겠죠. 부의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유혹이에요. 돈이 많아질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전한 것,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돈이 나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돈으로 풀려고 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인간 타락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한 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위치에 누가 자리합니까? 자기 자신이 위치해버립니다. 곧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질은 힘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힘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안간힘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됨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많이 가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세속주의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야 직분을 얻고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받으십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계속 자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더욱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돈이 많아질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돈 자기가 사용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교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를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거죠. 돈을 사용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지고 있지 않던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그래야 되는가?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잖아요. 모든 순간 금방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한순간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에만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은요, 돈이 사라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그 사람의 전부니까. 그 전부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러나 돈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요, 돈이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아닙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물질이 좀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하늘의 천국, 그 축복들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좀 가졌다고 힘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야고보는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신앙의 중심성,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 그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된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또 저는 성숙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 물질의 유무로 삶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며 나갔습니다.